누구나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하고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통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요,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문 집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자아상으로 갖고 있어요. 야,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계시네요. 모두가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린 시절에 상처나 인생을 살면서 겪는 일 때문에 자아상이 어그러지고 또 왜곡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할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찾은 교회는 성도님들의 자존감 회복을 주요 사역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성도님들이 건강한 자아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네요. 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성도님들이 많아서 분위기가 밝고 즐거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간증에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다고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행복으로 가는 교회와 함께합니다. 2005년 개척해 10년 만에 풍성한 부흥의 열매를 맺은 행복으로 가는 교회. 성도들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는 회복의 기적들이 이어지고 상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진정한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 회복의 중심에는 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이 있다. 상담과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도들이 살아날 뿐 아니라 전문가 과정과 교회 성장 심리 전도 세미나를 통해 부흥의 열매들을 한국교회와 나누고 있다. 행복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행복으로 가는 교회에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행복으로 가는 교회 최기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네요. 와,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행복으로 가는 교회는 2005년도에 개척을 했는데요. 10년 만에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목사님?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사랑이고 또 이제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기록되기를 부족한 자를 들어쓰시고 낮은 자를 들어쓰잖아요. 우리 행복한 교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부족한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그저 그냥 순종하고 오직 예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이렇게 들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네. 최귀석 목사님. 저 목사님 갑자기 제가 삼행시가 떠오르는데 제가 띄워드리도록 외쳐주실래요? 하겠습니다. 최고로 귀, 귀한 행복으로 가는 교회의 석. 석이십니다. 목사님, 그 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이 이 교회 발전에 그 동력이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그분들을 회복시키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 분, 한 사람, 한 가정씩 성경적 방법에 의한 심리 치유 상담학을 개발을 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음이 기경이 되고 옥토가 되니 그곳에 이제 말씀이 떨어지면서 뿌리를 내리고 또 열매를 맺어서 지금의 우리 행복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정말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한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네. 그래서 오늘 듣게 될 간증 얼마나 행복할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행복으로 가는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목사의 딸이지만 교회를 떠났다가 고부 갈등과 남편의 실직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진정한 치유를 경험한 전인경 집사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온실 속에 자란 화초처럼 저희 신앙은 너무나도 미약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 품을 떠나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며 시댁에 일이 있으면 주일도 빠지기도 하고 또 한동안은 아예 교회를 방학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아니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은 채 그저 그렇게 하루를 살아갔고 하나님은 그런 저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으로 저를 몰고 가셨고
대한민국의 많은 시어머니들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러시듯 아들을 좋아하시는데 저는 결혼하고 첫 딸을 낳게 되었고 저희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낳으라고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갈등이 고조되자 전화 벨소리만 울려도 너무나도 불안했고 무서웠고 일상생활이 지속되지 않을 정도로 불안감이 엄습하는 공황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저의 삶은 매일매일 죽고 싶었고 울며 잠자리에 드는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분노로 폭발하는 날이 많았고 불면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모든 화가 남편에게 흘러갔고 남편에게 화내고 소리 지르고 여러 차례 이혼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 남편은 뛰어내리겠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린 딸이 너무도 불안해하는 그런 시한폭탄 같은 삶이 1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저희 남편의 일자리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실직으로 벌이가 없게 되자 빚으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몇 달 전에 받았던 전도지가 생각이 났고 그렇게 여기 행복으로 가는 교회와 부설기관인 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구원 첫 학기 처음 맞은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만약에 내 딸 지우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차라리 저 십자가에 달려가서 못 박히는 게 낫지 도저히 볼 수 없을 것 같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제 뒤에서 제가 달릴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제가 제 딸 지우를 바라보며 느꼈던 그 가슴 저리고 고통스러운 그 심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서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뒤에 그러한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한 분이 계셨지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정말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보다 더 소중한 그 외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저를 영생으로 구원하기 원하셨는지 저는 제 딸 지우를 통해 제 딸 지우를 바라보는 그 심정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히 짐작케 하셨습니다. 그 어미의 심정이 그 아비의 심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를 향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이란 것이 가슴 깊이 새겨지며 정말 눈물의 통곡이 터졌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떠나 있던 저의 삶이 너무나도 죄송하고 미안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믿음 없이 살았던 그 모습을 통곡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후에 그동안 목회자의 딸로서 타성에 젖어있던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딸 전인경으로서의 새로운 신앙생활을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지 3개월, 연구원의 수업을 들은 지 한 달 만에 그러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고집센 저를 광야로 내모시고 연다는 가운데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셨는데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저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셨고 회복되게 하셨고 또 저희와 같은 갈등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또 그런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재생산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죽고만 싶었던 그런 삶 속에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 소망과 또 이 땅 가운데서 작은 소망, 작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 특별히 여기 행복으로 가는 교회를 와서 그 모든 것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께,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연단 가운데 붙들었던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전인경 집사님 신앙 고백 참 잘 들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목회자의 자녀로서 어릴 때부터 정말 그 도덕적인 틀에서 벗어나려고 아마 애를 많이 쓰셨던 것 같은데 결혼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으셨다고 했어요. 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더니 신앙의 자유를 얻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되어서 시어머니라는 광야를 만나셨어요. 네. 시어머니의 광야가 고난은 유익이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고난이었지만 처음에는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었고 옆에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저의 하나님, 전인경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참 똑똑하십니다. 어쩜 이렇게 잘 깨달으셨어요. 이 똑똑하신 아내분을 두신 우리 남편 되시는 김학주 집사님과 그 이쁜 딸 우리 김지우 양 그리고 그 엄마를 힘들게 했던 김지성 아들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아유 집사님 예, 정말 건강하십니다. 집사님 아내분께서 간증 내용에 공황장애도 앓으시고 우울증도 앓으시고 그랬는데 그냥 그 과거의 일들이 다 스쳐 지나가셨을 것 같아요. 간증 소감이 어떠신가요?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고요. 네. 사실 뭐 다시 떠오르고 싶었던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만 네. 같이 겪었지만 사실 제가 피상적으로만 아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 부인의 말을 네. 직접 간증을 통해 또 들으니까 네. 그 당시에 제가 이해한다고 착각했던 부분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네. 그게 또 얼마나 큰 교만이었나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유, 그 말씀이 막 제가 더 뭉클합니다. 저기 지우도 엄마 이야기 지금 처음 들었죠? 네. 놀랬죠? 네. 눈이 동그랗게 뜨고 듣던데 그때 엄마가 막 우리 이혼해야 하고 막 부부싸움 하실 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렇게 방에서 막 혼자 울다가 혼자 울었어요. 일기에다가 막 일부러 엄마 아빠 화해하라고 그런 거 쓰고 아, 자는 척하다가 척하고. 엄마 아빠 그러다 한 번 화해한 적이 있었는데 또 싸우고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그랬구나. 지금은 엄마 아빠 사이 좋아져서 좋죠? 네. 아이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있었을까. 그런데 지금 좀 안고 있는 아들이 예. 그 귀한 아들이죠? 잘생긴 얼굴인데 잠이 들어요. 2살? 예, 이제 두 이름은 살입니다. 김지성. 그냥 이 지성이를 보시려고 그냥 우리 며느님을 그렇게 구박을 하셨는데 좀 요즘 세상이 변했거든요, 어머니. 요즘 딸이 귀하단 말이에요. 아들 잘 키워봤자 장모님한테 준대잖아요. 지금 그 시어머니하고 관계도 많이 회복되셨고요. 어떠세요? 여기 행복으로 가는 교회 와서 아까 네. 간증 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네. 어머니 문제가 아니라 제 안에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네. 어머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어머님을 용서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그래서 우리 지성이가 나올 수 있었죠. 네. 네. 참 이 바른 신앙인은 이렇게 깨닫습니다. 예, 결과가 이렇게 선하고 바르게 됩니다. 아 정말 그 시어머니와 또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지성이까지 3대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최연소 안수 집사였으나 시험에 흔들려 음주 가무에 빠져 살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한인석 집사입니다. 사실 저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 2006년에 최연소 안수 집사로 인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탓에 기존 교회에
보이지 않는 텃세와 시기 질투로 인한 내적 갈등으로 저희 부부는 조용히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났지만 저희 안수 집사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동네 교회 인근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석만 하고 저희는 믿음 생활에 은혜 받지 못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 돼서 믿음 생활을 할 때는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가정은 메말라 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는 그 재미를 무슨 낙으로 사나 하는 고민을 하던 끝에 세상에서 재미를 찾게 됩니다. 제가 학창 시절부터 글쓰기 시창작에 취미가 있었던 걸 새삼 발견하고 서울 소재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 시창작 교실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면서 탕자처럼 그렇게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났습니다. 특히 우리 모임의 회장인 50 초반의 노총각은 강남 타워팰리스에 사는 부자 사업가였는데 그의 집에서 모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자였고 건강했고 돈 많았던 사업가 50대 초반의 노총각에게 뇌출혈로 쓰러져 우리 모임은 결성 3년 만에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을 보고 오는 도중에 저의 마음속에 강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는 말씀이 저에게 주는 내마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당자처럼 살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 이름을 예수님 이름을 붙들었을 때 저를 높여주셨다는 말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 힘에 힘입어 저는 세상의 모든 좋아하는 것들을 과감히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 부부는 알고 지내던 집사님의 인도로 이곳 행복오는 교회를 전도받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출석을 결심하게 됩니다. 출석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 부부의 내재해 있던 고통과 미움과 갈등과 원망이 하나하나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내가 예배해 주신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구나. 우리 부부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찻길에서 이런 은혜의 간격의 말씀을 듣고 행복한 나날을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발을 쓰니 아이들이 힘들 때 아빠에게 머리를 내밀면서 기도해달라고 모습에 나는 혼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작년 고3인 막내 아들이 공부하다 힘들면은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아버지께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머리를 내밀었을 때 저는 그 감격의 기쁨으로 아버지를 처음 만났던 믿음으로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곤 했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나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을 만나 믿음을 영역을 넓혀갔고 그 사역을 넓혀갔던 것처럼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순종의 마음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려 합니다. 간증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한인석 우리 안수 집사님의 방황과 회복의 귀한 간증 우리가 함께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최연서 안수 집사님이시면서도 시험을 또 받으시고 상처를 받으셔서 떠났다가 다시 한번 돌아오는 그런 귀한 체험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 행복으로 가는 교회를 만나셔서 아주 믿음이 단단해지신 것 같은데 웬만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으시죠? 연약한 존재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말을 받고 예수님 이름에 붙들려 샀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이제 방법을 배웠으니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로드맵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전에 몰랐는데
로드맵을 다 보고 나니까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을 아신 거죠, 그죠?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안수 집사님에게는 달란트가 있다고 우리 간증을 통해 들었어요. 시를 좀 쓰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보니까 시인스러우세요. 감사합니다. 알고선 봐서 그런가 약간 좀 시인스러우신데 또 신앙시를 계속 쓰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눴다고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행복으로는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선언한 게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동안 세상 쓰를 쓰던 것은 이제 절필을 하고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복음성가 300편 이상을 쓰겠다. 이런 것을 마음속으로 간증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나중에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네. 우리 목사님 설교를 진짜 진심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들으면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 결단과 각오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집사님의 신앙 시간 또 이 책에 기록이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너무나 귀한 시가 여기 들어있는데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시는 또 남성의 목소리보다는 좋은 이쁜 여성의 목소리가 또 아름답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문희옥 집사님께 좀 부탁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박수로 좀 맞아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날 겨자씨만한 소실점 끝에서 주님 만나 복된 삶의 시작. 그날의 내 이웃들 주님 영접도록 복음의 볼륨 높이리. 참 좋은데요. 감동적입니다. 그러게요. 그날이라는 제목의 시를 읽어드렸는데 네. 복음의 소리를 높인다는 표현이 굉장히 시적이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또 집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양 네. 저희 둘이서 또 찬양을 불러드려야 되니까 집사님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집사님 은혜 받으시고 또 힘을 얻는 찬양이 있으시다고요? 모든 찬양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은 네. 그 중에서 저에게 힘이 됐던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저희가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집사님 되길 바라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방패시라 나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상성이라. 세 번째 주인공은 아버지의 폭행과 남편의 분노로 우울증까지 걸려 딸에게 분노를 쏟아냈으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분노를 제어한 염성순 집사입니다. 많은 분노와 혈기와 또 다혈질적인 성향의 친정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밥 먹는 밥상에서 밥상이 마당에 내던지는 일이 질비하였습니다. 밥 먹다가 자식들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아버지의 먹던 밥 숟가락으로 머리를 두들겨 맞곤 했습니다. 지게 짝대기로도 맞아보았었고 또 나무하는 갈퀴로도 맞아보았었고 심지어는 아버지께서 옷걸이에 걸려있는 아버지의 혁대를 빼내어서 그 가죽 혁대로도 두들겨 맞아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서는 결혼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너무 불행하구나. 행복하지 않는 삶이구나. 그런데 31살에 늦은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여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 초에 너무 많은 부부 갈등으로 남편과 부부싸움이 빈번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큰아이가 있었기에 정말 부부싸움 가운데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면 나에게도 너무 억울하고 분노하고 정말 폭발하는 감정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정말 대화로서 풀어가고 싶었었는데 남편은 일격으로 큰 소리로 고함으로 투사로
저의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짓밟았습니다. 많은 밝고 명랑하게 쾌활하게 살았던 저였던 터라 제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의 영혼이 황폐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를 하게 되어서 친구의 권유로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 또한 둘째를 갖게 되었고 둘째가 태어난 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잠잠하게 생활하던 내 삶에서 다시 한번 큰 폭풍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의 사랑을 홀로 받았던 큰아이의 그런 애정어린 강구를 외면한 채 무지한 저의 양육 태도는 정말 둘째 아이 돌본다는 명목으로 큰아이의 그런 소외된 아픔을 읽어주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자기한테 오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했던 큰아이는 제가 작은아이 젖 먹이고 재우고 좀 쉬려고 하면 작은아이 자는데 옆에 가서 큰아이가 작은아이의 눈을 찌르고 얼굴을 꼬집고 또 잠자는 아이를 깨워서 울게 만들고 자꾸만 그런 행동들을 반복하는 것들이 저의 신경을 거스렸습니다. 나에 눌려있던 좀 분노하는 억압된 그런 감정과 또 어렸을 때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나의 억눌렸던 감정들을 큰아이에게 모두 전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주변에 잡혀지는 모든 물건으로는 큰아이를 때리며 정말 그런 전쟁과 같은 일상이 반복되어졌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 순간 후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우리 교회에서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한다는 그 말에 제 귀가 당나귀귀처럼 커졌습니다. 그래야 물어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아주 큰 빛으로 우리 행보라는 교회 부설 기관으로 있는 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첫 강의 말씀 때 제 손에 짚혀지는, 제 가슴속에 짚혀지는 말씀이 뚜렷하게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낱낱하게 섬세하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아주 쉽게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 강의에 처음 공부하는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너무 많은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저의 온 심령을 덮었습니다. 제 마음이 억눌렸던 짓눌렸던 감정의 모든 것들이 아주 가볍고 정말 새털처럼 깃털처럼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또한 남편 또한 교회를 강하게 거부했던 남편도 담임 목사님과의 상담을 통하여 또 이전보다 조금 더 달라진 나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큰아이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줘서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큰아이만 보면 속상해하고 미안해했지만 우리 애랑학교에 주일학교인 애랑학교를 이렇게 치유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정말 무던히 또 애쓰시고 힘쓰시는 그런 애랑학교 선생님과 전도사님과 그분들의 도움으로 이제는 많이 건강해졌고 우리 행복한 게 오기 전에 삶보다 좋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은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와 은총과 사랑받으며 정말 행복한 전도자의 사명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염성순 집사님의 대를 이은 분노를 끊는 그런 귀한 간증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 남편분하고 잘 지내시죠? 네, 점점 더 좋아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집사님의 귀한 간증을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깊은 생각 가운데서 들으셨던 우리 남편분 조명철 집사님과 아주 떨망떨망하게 듣고 있는 우리 조유민 양이 있습니다. 두 분 우리 박수를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네. 집사님 아내분의 간증을 아주 많은 생각들을 하시면서 들으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아팠던 시간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데요. 네. 그리고 부족한 제 삶 속에서 교회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했던 그 가정에서 끌고 왔던 그 느낌이 저한테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같은 감동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저 유민 양도 엄마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엄마가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한 게 감동스럽고요. 또 우리 가족을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유. 똑똑하게 이야기를 아주 잘해주셨는데 엄마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집사님,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셨지만 지금 또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을 또 보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처였는데 그 상처가 이제는 사명이 되어서 제가 듣기로는 가정치유상담연구원에서 또 상담 역할을 또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이게 상담을 하시다 보면 비슷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집사님의 상처가 그분들을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되죠? 어떠세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에게 같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또 특히 전도 현장에서 많은 영혼들을 접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가슴속에 먼저 첫 번째로 들어와요. 그래서 나의 통로를 통하여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거에 초점을 맞추며 네. 상담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역할로 네. 정말 열심히 전진하며 열정으로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참 귀합니다. 정말 상처가 별이 되어서 반짝반짝 빛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가정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 반짝반짝 빛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이 가정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무속신앙 집안의 아들로 아내를 통해 교회를 다녔으나 수술대 위에서 온전한 주님을 만나 천국의 물질건을 갖게 된 김치룡 집사입니다. 유교, 불교, 무속신앙의 중심의 가정에서 이남 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외할머니께서는 교회를 다니며 항상 배고프고 가난하게 산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장하면서 보고 느낀 것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전부 가난하고 배고프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는 교회는 절대 가지 않아야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어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문제는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를 가는 아내가 이해 불가였고 그 문제로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는데 정말 충격은 우리 처가 집안은 모두 한 교회를 섬기는 뿌리 깊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세상 중심에 살던 나와 믿음의 중심에 살던 아내는 결혼 생활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폭언, 결혼 생활이 곤두박질 치듯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 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세상 사람들과 만나며 세상 즐거움에 도취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항상 저에게 교회를 같이 다니자는 말을 꼭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 하나님은 무지한 나를 우리 행복으로 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중심에 살던 나는 말씀의 중심에 있던 목사님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자면 교회를 다니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항상 하나님 말씀은 뒤로 한 채 교회 뒤편 한편에서 성경책 3권을 베고 누워 자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잠을 자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세상의 한 발자국, 교회의 한 발자국을 내딛고 있는 그 저울질하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못한 자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아, 저 사람이 바로 나구나. 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만약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또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틀림없이 축복하실 거야.
막연한 기대감으로 법인 설립을 하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닌 내 지식의 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물질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질로 저에게 첫 시험을 하셨습니다. 바로 큰 물질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나에게도 고스란히 내려왔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물질에 어두워진 나는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숨겼습니다. 그리고 내 배만 채우는 데 급급해하며 또한 내 스스로를 높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주신 축복의 물질을 조금씩 하나도 남김없이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것 또한 내 생각과 지경으로 도전했습니다. 과도한 일과 업무로 서울의 잠실에 있는 한 현장에서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 피가 나는 손가락을 동여매고 인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하나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취제를 맞고 수술대 위에 누워있던 나는 눈을 감고 묵상 가운데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흘러나오며 내 눈가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바로 눈을 감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웃고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의 자리이며 또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2년 전 막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 그 물질관을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은 올 여름 전성도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그 기도를 가지고 성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막힌 물질, 하나님께서 막은 물질 해결해 주세요. 밤 늦게까지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네 것은 하나도 없다. 아, 하나님 맞아요. 세상에 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 그 물질을 반을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자리에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계획을 세우셨고 정확히 한 달 후 상대편의 그 회사를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회사를 회복시켜 나와의 관계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크고 비밀한 계획,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그 거저 주신 축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주신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행복으로 하는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증을 마치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김채열 집사님 아주 유쾌한 간증 참 잘 들었습니다. 그 처음 말씀에 그 물질관이 바뀌게 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목사님 말씀을 늘 메모하고 다니시고 주보도 갖고 다니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 주보인가요? 네, 맞습니다. 야, 엄청 많네요. 매주 이렇게 적으신 거예요? 네, 바로 은혜가 될 때마다 네. 기도문식으로 이렇게 네. 적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깨알 같죠? 이렇게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니까 이렇게 변화되셨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셔서 이렇게 사람을 아름답게 바꾸신다니까요. 그러한 분이 십자가에서 그 손가락 파열로 수술 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셔서 마음이 변화가 되셨단 말이에요. 네. 그때 그 나도 모르게 막 흘러나오는 그 찬양곡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예, 얼마나 그 마음이 막 갈급하고 뭔가 잡고 싶었으면 그때 그 찬양곡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셨거든요. 그 십자가를 만나기 전과 후에 신앙이 그 변화가 있었을 텐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인격적으로 형성하지 못한 내 자아를 네. 하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네. 예. 앞으로 물질 시험이 와도 어떻게 거뜬히 이겨나실 것 같아요? 유라블라와 같은 광풍이 불어와도 네.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와, 목사님.
아유, 목사님 참 보람 있으시겠어요.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그 수술대에서 갑자기 우러나왔던 그 찬양곡, 그게 뭐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아,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잘 만지는 분은 없네. 오늘 우리 김철 집사님이 좀 선창해 주시고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네.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네, 행복으로 가는 교회에서 우리가 행복한 간증을 들었는데요. 네. 역시 교회 이름답게 행복한 간증들이었고 저희가 아주 행복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아유,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분들이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뭉클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져주시는 모습을 직접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훌륭하시고 대단하신 분이다. 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행복으로 가는 교회 특별히 간증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치유와 회복이 있다. 네. 이런 참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분들이 또 전도도 열심히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어떤가요? 네, 전도부팀이나 모든 성도들은 심리치유 상담을 통한 심리대화법을 배워가지고 네. 전도들을 뭐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거의 뭐 대한민국의 귀감이 될 만큼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얘기를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감동받은 대로 예수님에게 그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혼권에 앞장서는 모습은 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감히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우리 행복으로 가는 교회 성도님들만 누릴 수 없잖아요. 이거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와 공유해야 되지 않나요? 당연하죠.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초청해서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교회 성장 전도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이제 33차까지 나가서 전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많은 교회가 와서 지금도 12주 강의로 한 200개의 교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프로그램을 같이 했던 교회가 지금 한 1200개의 교회가 넘습니다. 예, 꾸준히 잘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행복으로 가는 교회는 우리 교회만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네. 행복으로 가는 진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상처가 별이 되어서 반짝반짝 빛나듯이 네. 우리 행복으로 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어떤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네. 회복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은혜가 계속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축복성 찬양하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